오늘 이제 믿음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의 단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니 전통이나 문화유산 그리고 업적 따위를 이제 물려받아 이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맞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승이라는 단어에는 잘 물려받아서 잘 물려주는, 그래서 잘 물려받고 잘 물려줘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잘 이어져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줘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믿음은 이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저희 가족에서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4번째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오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들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부모님께 이제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어요. 이제는 가정 예배, 이제는 제사 안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하고 가정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도 그렇게 하자 하시고 또 어머님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동생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드릴 때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저도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가족들을 앞에 놓고 인도를 하다 보니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찬양도 크게 못 부르겠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횟수로 설에 한 번 드리고 또 추석에 만나서 한 번 드리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하다 보니 점점 이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저한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더 도전적으로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이제 가정 예배 때 본문을 로마서 6장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에게, 가족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믿음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머님 쪽으로 가족 친척들을 쭉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 쪽으로도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촌, 2촌, 3촌, 4촌, 한 5촌쯤 가니까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족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가 이 집의 큰아들 누구냐? 너가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이 점점 이 집안에 믿음을 주셔서 이제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 점점 조금씩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이어져가고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친척들 안에 충만하게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계승하라. 잘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이런 믿음의 행진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혼자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잘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는 이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계승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여기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믿음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들의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무엇을 그들이 전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입니다. 이 1절부터 4절을 보면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이 믿음의 내용들은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며 2절 3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할 것이다. 4절 이제 상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계승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예, 그러니까 위대하신 일들, 훌륭한 일들 이렇게 표현되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믿음을 이제 계승을 받는데요. 누구에게서 계승을 받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계승을 받는데요.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평양대부흥이 임하면서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50년대, 4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계승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정도, 그때 교회에 가졌던 그 충만함과 순수함, 정결함, 열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계승받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계승이 잘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개혁 아니면 신앙의 부흥을 우리가 이루도록 힘써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능력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 믿음을 이제 계승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승하고 계승받아야 될 것은 이 재물이 아니죠. 유산이 아니고요. 또 명예도 아니고, 권력이 계승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계승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계승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외적인 외모가 계승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말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서 전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죄에 대한 정도하고요, 지금 이 죄에 대한 정도, 범죄의 정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점점 대적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동성애라는 건 저 어렸을 적에 잘 듣지도 못했어요. 이혼이라는 것도 잘 듣지도 못했어요. 가정파괴 이런 거, 자살 이런 것도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우리 주변에 완연해가는 이런 악한 세대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점 부인되고 있죠.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우리가 계승되어야 될 가치들이 점점 왜소되어지고 있죠.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창조 하나님을 얘기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벌써 웃기지 마, 벌써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거저 계승할 수 없다는 얘기. 그냥 쉽게 안 된다는 얘기. 이제는 세대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내세우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거저 가지 흘러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의 특징은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미혹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이러한 세대가 악해져 갈 때 우리에게서 믿음의 계승,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데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 일들에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될 일이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이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면 신앙의 계승은 쉽지 않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성공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신다면 믿음의 계승은 그 다음이잖아요. 이 다음은 그냥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가장 중요한 걸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계승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기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우매하다고? 아니야, 그 어떤 지혜와 학문보다도 위대한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이방인교회가 세워진 일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일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알리라, 그들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가 취해서 가는 거죠.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복음, 이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제가 생겨요. 이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이 믿음의 계승은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일들이지만 결코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거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십자가의 도가 결코 우매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알리시겠습니까? 믿음에 충만하시고 진리에 충만하시고 성경 말씀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알리고 싶은 마음, 물이 잔이 채워져서 흘러 넘쳐나서 주변 것들을 적셔 나가는 것처럼 모닥불이 불씨를 피워서 불이 뜨거워져서 그 불씨가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IS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계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아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6절부터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승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는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이어지는 세대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충만히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살았다. 확신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네 번째는 8절인데 패역한 세대, 충성치 아니한 세대가 되지 않았다. 즉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됐다. 7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잊지 않고 마음에 딱 두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살아가는 험난한 세상에서도 동일한 확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을 같이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그래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신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의 말씀에 대하신 것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인 패역한 세대, 완악한 세대가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계승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계승하고 계승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계승이 안 되면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정작 그럴 힘이 없는데도 그 대상. 그러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미신이나 점괘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 좀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확신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염려가 찾아오죠. 확신이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죠.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아니요. 내가 이분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에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구나. 미래의 삶에 대한 것이 이 점괘에 있다.
미신에 있다. 사람의 어떤 그 점괘, 보살, 토정비결 이런 거요. 손금 이런 거요. 관상 이런 거요. 그런 말에 있다. 그거에 근거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요. 그분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기 정말 옛날 저기 시골에서 잠깐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고모, 먼 친척 고모분인데 근데 이분이 밤에 이리 와봐 준열아 그러더니 이 손금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뭐 압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야 너는 몇 살까지 살고 너는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께 너무 죄송한데 사실 그분은 정말 이렇게 뭐 학교도 초등학교도 잘 못 가시고 그냥 어떻게 근데 손금 보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와서요. 근데 그 말이요 제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 믿고 20대 넘어서 예배 도중에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잘못된 말이다. 그 점괘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했죠. 근데 그 말이 제가 몇 살 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이게 20대 초반까지도 계속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확신을 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확실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런 재물과 권력과 이 점괘와 이런 거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요 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도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났어요.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조차 못해요. 그럼 제가 그때 했던 약속들을 지키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지킬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 안에 확신을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 대상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충만케 하시고 또 예수의 그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누구시며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일들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그분과 교제 나누실 때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로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가셔서 성령에 충만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 순간순간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또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또한 믿음의 계승을 받아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8절에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계승이 되지 않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세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가 바로 믿음의 계승이 안 된 사람들, 안 된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가진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9절에 보면 에브라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에브라함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패역한 믿음의 계승을 이뤄나가지 못한 자손들에 대한 특징들이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지키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9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에브라함 자손은 무기를 갖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무기냐면 활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활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갖추고 활로 무기를 갖췄다는 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전쟁의 날에 나갔는데 졌어요. 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구절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의 계승을 이루지 못한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 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구절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역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이길 줄 알았어요. 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려 말씀드리면 그들은 재물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들은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아니면 점괘가 나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전쟁의 날에는 그들은 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패역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자고하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세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78편 1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줄래? 이런 뜻이 아니죠.
너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네가 아무리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그 땅에 패할 수 있어. 너희가 화를 가져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렇지 않아. 너희도 지금 모든 일을 멈추고 내 율법을 들어. 너희 지금 화를 바치는 거 멈추고 지금 당장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면 안 돼. 우리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돼. 잊으면 안 돼. 너무나 중요해. 너희 생사가 걸린 문제야.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 아니야. 에브라함을 봐. 그들은 화를 가졌지만 그렇게 강력한 체계를 갖췄지만 노비 체계를 갖췄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하고 말았어. 왜? 그들은 하나님께 패역한 세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율법을 들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반드시. 이 간절함이 78편의 이 기자의 이 말에 묻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패역한 세대로 살면 안 돼. 안 돼. 너가 패역한 세대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능력 주시고 정말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정말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알려나갈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패역한 세대에서 완고한 세대에서 믿음의 계승을 갖고 나가는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완고하고 완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미혹하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두어 하나님 믿음에 견고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승들이 일어나 이 민족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젊은 세대가 대학의 이 젊은 청년들이 완악한 세대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